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 우리 오전 서밋 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고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 말씀 중에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오늘은 70지역 향한 집중이라는 제목의 오늘 기도처 말씀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천명, 소명, 사명 주신 거 보면 진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뭐 응답이 좀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더 큰 응답을 향해서 도전해라.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저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합니다. 아이고 무슨 할머니께서 응답받을 게 많으셔. 근데 응답받을 게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들 놓고 응답받아야죠. 손주 놓고 응답받아야죠. 며느리 놓고 응답받아야죠. 너무너무 응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한 것에 흔들리는 소인이 되지 말고 정말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진짜 대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동직 그릇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죠.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커집니까? 내가 뭐 커지라고 해서 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딱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증거되는구나. 요거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그릇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요, 다른 거, 사람 살려야죠. 현장 살려야죠. 그 다음에 시대 살려야죠. 그리고 또요, 어?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 이거 고쳐야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간단한 건요, 그리고 다행이고 감사한 건요, 그 만 가지 문제 속에 한 가지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 가지 문제 속에 한 가지 답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내 학업에 적용시키고 내 일에 적용시키고 내 만남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서밋타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스케줄 속에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답인데 만 가지 문제 속에 이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다는 답으로 어떻게 내 주변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들 막 바빠갖고 나름대로 가. 엄한 길로 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따라 옳은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요. 우리 주일날 2부 예배 말씀 들으면서 복음 없는 교회를 살려야 한다. 아이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복음 없는 교회. 여러분 죽어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가 있어요.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다락방 훈련도 받아보시고 합숙도 다녀오셨나 봐요. 근데 당신하고 이제 교단하고 관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내놓고 다락방 못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와서 좀 여기 교회도 쓰고 나도 훈련 좀 받고 이런 안에 어떤 숨겨진 동기들이 있어요. 왜냐면요, 교회가 안 돼요. 돈은 잘 벌어. 그래서 돈 잘 버니까 교회는 나름대로 운영이 돼요. 교인이 없어도.
그 교회는 하고 있는데 사실 명목상 교회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명목상 교회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교회가 부흥되게 하려고 막 부흥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만 때만 짬뽕 같은 막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이런 데가 수두룩하고 여러분 교인이 얼마 없는 교인도 교회도 수두룩하고 목사님이 밥 못 먹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이 투잡 뜨리잡 해야지 되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를 살린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그분들한테 돈으로 돕겠다. 그 정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직자가 단순히 그렇게만 도우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을 데리고 정말 교회와 전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러면서 전도돼 가는 부분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왜 그죠? 이 명예가 실추가 돼갖고 교인이라면 아우 지긋지긋해. 교인이라면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교인이라고 말 안 하고 다니는 게 우리한테 유익할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시간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랑합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것도 나는 다락방 소속교회 소속돼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처음부터 감출 필요 없어요. 우리 그 저기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랩넌트 한 명을 계속 다락방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인천으로 왔거든요. 인천으로 제가 이제 인천에 가서 그 친구 만나서 밥 사주고 같이 다락방하고 야 우리 다락방 하자. 근데 그 친구 진짜 안타까워서 도와줘야 될 친구였어요. 도와줘야 될 친구였어요. 그런데 다락방 몇 번 하다 갑자기 목사님 저 다락방 못 하겠어요. 그러더라고. 아 왜? 그랬더니 자기 작은 엄마가 다니는 교회로 자기는 거기 인도받겠대. 네,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섭섭하지 않아요. 난 이미 다락방 목사로 얘기했고 다락방에다 다 밝혔어요. 다락방 하자고. 근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조용히 말 안 하고 다락방 하다가 나중에 다락방 드러나서 문제 와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전사님 그 기존 교단 통합교회 장로님 딸하고 결혼했다가 아기까지 낳았어요. 아기까지 낳았는데 그 장인어른이 니네 다락방 교회였냐? 너 다락방 교회 전도사인 거야? 해갖고 너희 아빠가 다락방 교회 목사님이야? 그래갖고는 와이프를 그냥 데려갔어요. 애기도 놔두고. 애도 놔두고 그 딸내미도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우린 이단하고 끊을 거야. 이단이 뭐길래요? 그죠?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쩐지 처음부터 나 다락방입니다 얘기하고 다락방 교회는 이렇습니다 얘기하고 다락방 교회 이걸 말해야죠. 자, 그러면 복음 없는 교회를 살리는 이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이 9가지 정도는 이 말씀 이게 핵심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 19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니까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뒤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날.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주의 천사가 주의 천군이 동원되고 말씀과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예요. 자, 또 왕하 6장 15절에 여러분 눈을 딱 들어보면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 뭐가 더 많다고요? 하늘에 불병거, 불말, 하늘 군대가 더 많은 거예요. 이 눈을 사환이 못 뜬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좀 떠서 보게 해주세요. 눈이 뜨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현장에 아유 이 부족한 녀석들 제발 좀 눈 좀 떠라. 눈을 딱 떠보니까 하늘 불병거 불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앞에서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또 왕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너무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야, 우리 궁에 놀러 와. 막 성전에는 이렇게 뭐 그 귀한 막 보물들 다 보여주고 싹 들어가서 아수르가 와갖고 그리고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은 한 번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줬거든.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싹 불러가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0절에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금식했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게 해놓고도 지가 도장 찍어놓고도 그러고도 안쓰러워 올 정도였어요.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왕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사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다 섬기라고.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바꾸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10장 10절 20절에 기도하는 순간 그 시간부로 하나님이 천군 전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위기당했어요. 왜냐?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잡혀갔어요. 이때 중직들과 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바이러스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사망했어요.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고 본인은 알렉산드리아에 타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나중에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러기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고.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로 갖고 올라가고 응답을 더 담아서 일로 갖고 오고 이거면 다예요. 그죠? 이 힘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이 힘 가지고 나 살려야 돼요. 이 힘 갖고 나를 살릴 수 있다면 내 학업 살릴 수 있게 되고 내 학업을 살릴 수 있게 되면 내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237 나라 살리게 되고 5천 종족 살리게 되는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작은 응답 가지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만에 빠지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 작은 응답 가지고 감사하며 다음 응답을 향해서 진짜 높은 곳을 향해서 복음 가지고 도전을 해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 그죠? 복음 없는 나라, 전도 전혀 모르는 237 지도자들, 복음 전혀 못 듣고 있는 후대를 살려라. 그리고 TCK 살려라. 랩넌트 리더를 살려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보니까 김동호 선교사 이제 바나토 분들 데리고 들어왔더라고 한국에. 뭐라 그런다고 보통 사람들? 야 대통령 오신대? 아, 나 또 고생하겠네. 힘들겠네. 야 그거 어떻게 하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야 저분들 내가 모시고 저분들 내가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열리는 선교의 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고생하는 거요? 고생 아닌데 보통 사람들은 당장 나한테 이익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의 머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 그죠? 여러분 가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조차 할 수 없는 머리. 안타깝죠? 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없는 교회를 살리고 이 뭐죠? 바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수밖에 없는 복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거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기도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옵니다. 자,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원네스죠. 이 축복을 누리라고요.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응답받을 24, 25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헤븐리, 트론이, 그다음에 이터널이 되죠.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막내가 중학생 되면서 그냥 아들, 딸은 큰 딸은 잘 키운 거 알아서 큰 것 같은데 막내한테 좀 신경을 좀 써야겠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아, 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얘하고 어떻게 좀 수준을 맞춰서 복음을 진짜 제대로 심을 수 있을까? 왜냐?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느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세상에 먹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아. 그러나 복음만큼 좋진 않은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럼 고민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겠죠. 오늘 우리 교구에 미취학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를 안 가고 이 현장에서 이제 섬기는데 우리 학부모들하고 이제 제가 메시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학부모들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는 잘 돼야지. 그래서 요즘 그 선생님들 갑질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애는 잘 돼야지. 우리 애는 잘 키워야지.
그러나 아무리 잘 키워도 내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내 그대로 닮아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하다가 결국은 어려서 내가 교회 다녀준 거지.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면 난 크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랩런트였던 애들, 지금 랩런트 아닌 애들, 현장에 많잖아요. 엄마들 막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랩런트에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생애. 예수님은 공생애 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야겠는데요. 산상보훈이라든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집중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중요한 것을 알리는 시점이었어요. 이 고백 전과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우리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진짜 것을 주신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우리 입에 바르게 한단 말이에요. 혈은 그리스도, 뭐 주문처럼, 그죠? 주문처럼 외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의미를 알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중요한 이 말씀이 아무 때나 사용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강단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에 집중해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이때 제한되어 있는 제한적 집중,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선택적 집중, 그리고 원리스 집중이 다 일어났습니다. 또 이 능력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능력의 예수님, 이분이 나타나셨어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제한된, 선택된, 원내스된 그 집중을 알려주셨어요. 여기 오직에만 집중하도록. 이요, 여러분 이게 쌓이면요 아주 무섭습니다. 아침에 양치하면서 생각했어요. 양치 한 번 안 한다고 뭐 충치 생기나? 안 생기지. 그러나 계속 양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가 다 썩어버리겠죠. 영적인 게요. 서밋 한 번만 한다고 뭐 어떻게 되나? 뭐 예배 한 번 안 된다 뭐 어떻게 되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영적으로 계속 게으른 게 쌓이면 결국은 힘든 일이 생기죠. 세 번째, 현장 세계 제자입니다. 현장에 숨겨진 세계의 제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15나라가 보이고 중요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되면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우리 TCK들이나 우리 해외에서 온 사명자들이 돈 때문에 어려우니까 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돈 하는 이 사람들을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아세요? 돈 벌러 왔던 사람들 목사님 된 거 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일만 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앞만 쳐다보지 말고 바깥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라는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입니다. 이것은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운명이 바뀌게 해 주옵시며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말씀을 완전히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 기도 수천 말씀처럼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스된 집중. 사실 오직이란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 여러분 포럼 들으면서 정말 아침에 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기에 마음을 딱 담는 것 제한된 집중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공부해야 될 것, 뭐 해야 될 것, 그 속에 선택된 집중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 딱 되어갖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원네스 집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날도 더운데 분명히 그런 응답이 오늘 임하는 날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 주시고 오늘도 현장으로 갈 때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셨던 모든 말씀 가지고 오늘도 우리 시대를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나와 가정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특별히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귀중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식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정말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학업 속에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원내스적으로 집중하는 귀한 날이 시작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 현장 살릴, 미래를 살릴, 무너진 모든 교회를 살릴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모든 교구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미치학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